안녕하세요. 오늘도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선생님과 함께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14번째 시간으로 가장 큰 사랑의 시험이라는 이야기 속으로 여행을 떠날 거예요. 오랫동안 기다리던 아들을 낳았을 때는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되던 해였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움과 기쁨으로 어린 아기를 바라보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은 꿈을 꾸는 것만 같았어요. 그들은 아기를 이삭이라고 불렀어요. 사라는 너무나 행복해서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말했어요. 몇 달 후에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열고 모든 친구들과 이웃 사람들을 청해서 아기를 구경시켰어요. 그는 얼마나 이 아기가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모인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아기를 내보이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 아기가 바로 25년 전 우리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올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아기라오, 우리의 첫 옥동자요, 첫 별이요 하고 거듭거듭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장막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행복한 것은 아니었어요. 하갈은 이제 이삭이 태어났으니 14살밖에 안 된 자기 아들 이스마엘은 결코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갈은 시기심에 불타올라서 사라와 아들을 막 놀려대었어요. 사라는 너무 화가 나서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그들을 모두 쫓아내버리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조금도 그렇게 무정해 보이는 일을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보내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분께서 그들을 돌보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이튿날 아침 일찍이 아브라함은 여행에 필요한 양식과 물을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주고 그들을 떠나보냈어요. 참으로 슬픈 이별이었어요. 아마도 쓸쓸히 걸어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가만히 서서 지켜보는 늙은 아브라함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을 것이에요. 안타깝게도 부대에 담아온 물은 그렇게 넉넉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물이 다 떨어졌을 때 하갈과 이스마엘에는 목이 타서 거의 죽게 되었어요. 자기 아들이 힘없이 뜨거운 사막 위에 쓰러져 버리자 하갈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시라는 약속을 지키셨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었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라. 장막에는 새로 태어난 아기 때문에 활기가 넘쳤어요. 모든 사람들의 눈길은 그 아기에게 쏠렸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들이 얼마나 그 아기를 끔찍하게 사랑했을까요? 그토록 오래 기다려온 아기였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리 사랑해도 부족한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서도 그를 사랑하셨어요. 이삭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잇는 중요한 고리였거든요. 그와 그의 자손에게서 마침내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멸하시기 위하여 오실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한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것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었어요. 어린 양이나 새끼 염소나 송아지처럼 그를 죽여서 제단 위에 놓고 불태우라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늙은 아브라함에게 참으로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어요. 지금 한창 씩씩하게 자라나는 청년, 부모의 기쁨이요 온 장막의 자랑인 청년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참으로 가엾은 아브라함, 어느 누구도 이처럼 큰 믿음과 사랑의 시험을 당해본 사람은 없었어요. 그렇게도 오래 기다리고 기다린 끝에 얻은 아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라고 자랑했던 아들,
온 정성을 당해 금이야 오기야 하고 길러온 아들을 이제 제단 위에 놓고 죽이라는 명령을 받은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왜 하고 마음속에 질문을 했어요. 무언가 잘못된 것이 틀림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었던 것이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도 그렇게 끔찍한 일을 하도록 명하실 리가 없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비록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는 없다고 해도 그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불러내시고 모든 여행길에서 그를 지켜주시고 마침내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이루셨던 하나님께서 아무 까닭 없이 그러한 희생 제물을 요구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무거운 마음으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갔어요. 그들은 그날과 그 이튿날 종일토록 길을 갔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아무 영문도 알지 못하는 두 사환을 데리고 함께 갔어요. 얼마나 슬픈 여행이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견디기 어려운 여행이었을 거예요. 그의 발걸음은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을 것이에요. 아마 눈물 없이는 이삭을 똑바로 보지도 못했을 것이에요. 그들은 무슨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았을까요? 아무도 그 이야기를 아는 사람은 없지만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가 참으로 아름답다고 다정한 이야기였을 것이라고 믿어요. 이삭은 나이 많으신 아버지를 깊이 염려하면서 이야기하였으며 아브라함은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이야기했을 것이에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말 속에는 얼마나 큰 희망이 있나요? 그러나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만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자기 아들을 죽인다면 어떻게 그들이 함께 돌아올 수 있겠나요? 그렇지 않으면 혹시 하나님께서 더 큰 이적을 그에게 베푸실지도 모르겠어요. 이전에 한 번도 행하시지 않았던 일을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분께서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음에서 일으키실지도 모르겠어요.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산 중턱을 올라가면서 이삭은 아버지께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하고 궁금하게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그는 아버지와 단둘이 하나님께 새로운 단을 쌓기 위하여 여행하는 것을 매우 기쁘고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지고 온 물건들을 살펴보니 갑자기 빠진 물건이 생각이 났어요. 거기에는 희생제물이 없었던 것이에요. 이 먼 여행은 모두 헛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으니까요. 그래서 이삭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던 순간이 드디어 찾아왔어요. 이제는 그 무서운 사실을 이삭에게 알려야만 해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아브라함은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야. 그의 말에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그의 말은 예언적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장차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바로 이 일을 행하실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분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갈바리에서 제물로 바치실 것이었어요. 그들은 힘없는 발걸음을 옮기며 마침내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르렀어요.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 놓았어요.
단 위에 나무를 벌려놓는데 그렇게 시간이 걸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슨 기적을 행하시지는 않을까 하고 그가 일부러 천천히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마침내 그는 이삭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을 있는 힘을 다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런데요, 이삭의 아름다운 성품이 여기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그는 튼튼하고 활기가 넘치는 젊은이였어요. 그는 얼마든지 반항할 수 있었어요. 그는 늙은 아버지를 제치고 죽자 사자 도망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기꺼이 자신을 바쳤던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을 묶어서 제단에 쌓은 나무 위에 띄워 놓았어요. 하늘과 땅이 그렇게 가까웠던 적은 아마도 없었을 것이에요. 제단 옆에는 쉴 새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는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바로 뒤에는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사랑으로 자기의 신실한 종 아브라함이 정말 아무 불평 없이 그 큰 희생을 치를 것인가를 지켜보시고 계셨어요. 아브라함이 과연 이 무서운 시험을 견딜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보다 차라리 더 쓰라린 고통을 아브라함이 택할 것인가요?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였어요. 이삭은 눈을 감고 칼을 기다렸어요. 칼날이 아침의 빛에 번쩍하고 빛났어요. 그러나 칼은 그의 몸에 와닿지 않았어요. 갑자기 산꼭대기에서 큰 음성이 급하게 들려왔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조바심을 내시며 말씀하시는 음성 같았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그 음성은 제때 들려온 것이에요. 조금만 지났어도 모든 것은 끝장이 날 뻔했어요. 이제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려 했던 칼로 그를 묶었던 줄을 끊어버렸어요. 그들은 기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로 얼싸안았어요. 얼마나 놀라운 구원인가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사랑과 충성을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 음성은 다시 들려왔어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때 아브라함은 뿔이 수풀에 걸린 수양 한 마리를 보았어요. 그 양은 벌써부터 그곳에 있었는데 아마 그들이 너무 걱정하느라고 미처 보지 못했던 모양이에요.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그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때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온 마음을 다해 자기를 사랑하며 가장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자기에게 기꺼이 바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기쁨에 넘쳐 그의 옆에 계셨거든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하늘의 모든 보물 창고를 그분의 충성된 종에게 열어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은 영원히 모두 그의 것이 될 것이었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행한 대로 가장 좋은 것을 기꺼이 제단에 바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도 이렇게 하고 싶지 않나요? 여러분 자신을 제단 위에 바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과 그분의 사업에 바치세요. 만일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약속의 땅을 향하여 걸어갈 때 여러분의 모든 생활은 아름답고 밝게 변할 것이에요. 참 오늘은 감동스러운 장면 속으로 우리가 여행을 떠났었죠. 우리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쫓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하늘로 온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에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 속으로 또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안녕히 계세요.